귀한 이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 한 영혼 한 영혼을 손을 맞대고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과 연이어지는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뭐하라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이 있는 줄 어찌 알고, 그죠?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어찌 알고 주님은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러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는 전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란 존재가 인지되면 그 전부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지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가 그 발도 그 신도 헤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데 그들이 그 아버지 인도함 속에서 꾸미면 얼마나 꾸밀 것이고 그죠? 먹으면 어떠한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누리면 어떤 것을 누리셨겠냐라는 하나님이 준 것만 만나도 하루에 딱 그날만 거둘 양식만 먹었고 아버지가 주시는 물만 마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들려주는 그 음성만 그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암시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네가 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를 알고 믿는다면 너의 삶 또한 이렇게 돼야 그 삶이 완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인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옳음을 인정하고 그 옳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가야 우리 같은 불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옳음 안에 완전해져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할 수 없는 시간에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천국은 어디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천국은 이 자리 안에서 멈춤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되어져 가는 게 천국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그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러니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성전에 지을 제목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죠. 오늘 첫 절에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 그 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행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어져서 우리를 뭐하게 했다? 행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것이 지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해서 성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도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내 손에 있다 하지만 세상에 성전이 없고 너 혼자 말씀을 듣고 너 혼자 이 모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라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겠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협력해 선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도 모르게 그 무리 속에서 우리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뭔가를 하게 한다면 그 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모이라라는 거예요. 내 교회들이여 모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명령하신대. 그러면 내가 선택한 모든 백성들은 내 앞에 모여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뻐하고 내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그죠? 내가 너희의 삶의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 생명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웠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저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돼서 항상 우리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불안했고 불안정하고 거짓된 것 속에 착각을 하고 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의를 하시는데 그게 뭐다? 나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진리다. 그리고 나만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니 나 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게 우리 중심 속에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앞에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나의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자체를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와 와서, 그죠?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깨달으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원하는 자가 모두 와서 회막 짓기 위하여. 회막이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기 위하여. 그죠? 아버지가 거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그 땅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서 쓸 모든 것을 이하여 거룩한 옷을 이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성전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의복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모든 말씀하신 조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항상 그러죠. 우리도 지금 성전 때문에 얼마나 건축원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항상 아버지는 뭐라냐, 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삶이에요. 이것만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복이 없나이다라는 그 마음을 인지하는 자만이 그 일들을,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것을 주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 해서 금, 은, 홍색, 자색.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안에 기구로 만들어지고 쓰여져야 할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님이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없는 것을 하나님 가지고 와라 하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보니까 나한테는 금은 폐물이 있고 나한테는 홍색 자색 실이 있고 나한테는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것을
각기 하나님이 말씀한 분량대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로 하나님의 성막에 쓰여져야 할 모든 이러한 기구로 만들어질 제목들은 영적인 의미가 다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라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 항상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에요.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곳에 네 이름을 두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네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곳에서 네가 나와 만나는 교제의 장소, 하나님과 연합되는 친밀해지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각기 자기 처소 분량대로 그것이 있는 자 또 이것이 있는 자는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도 그래요. 내 몫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색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선포를 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만 그 백성들 앞에 이것을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듣는 사람마다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환경이 될 수가 없고 같은 달란트와 같은 분량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네 집에 비둘기가 있지, 네 집에 공유가 있지, 네 집에는 조각목이 있지, 네 집에는 금은이 있지, 네 집에는 이와 같이 금색실, 홍색실, 자색실이 있지.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 그것을 명령했을 때 와, 우리 집에 나에게 이게 있는데 라는 건 뭐냐면, 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그들은 다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나에게 그게 없을까 봐. 그게 문제예요. 혹시나 하나님은 홍색, 자색, 그죠? 붉은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그 명령을 딱 내렸을 때, 우리 집에 홍색실이 있어. 우리 집에 금이 있어. 우리 집에 은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와,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어찌 아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 분량에, 그 환경에 그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그걸 알고 계신다. 그러니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도구를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뭐하는 자들이, 아까 말이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뭐다? 그 말씀이 들려져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 와, 저건 나한테 있어. 와,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와, 저거는 내가 하는 분량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한다? 분량. 그러니 너희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너희 스스로가 기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내가 기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 주권으로,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주권으로 움직여져야지, 누군가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아버지는 뭐 하신다? 다 하신다.
무엇을 네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필요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는 어땠겠냐라는 기쁨으로 그것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왔으며, 그 다음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급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대. 마음이 슬기롭다, 이 말이 뭐냐면 지혜롭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손수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직조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없으면 일을 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 없으면 구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어여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그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 삶의 환경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나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대.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배 실은 뭐냐면 다 직조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옷감을 만들어낼 때 다 어떻게 일일이 예전에는 다 짰잖아요. 삼배나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서 가는배 실은 삼배보다도 더 가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실크 정도로 부드러운 것들. 그러니 달란트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그죠? 그러니 슬기롭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계속 아까부터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된 자. 그러니 이 마음에 감동된 자가 뭐다?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것이 나와 일치하는 자들만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얘기하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도 뽑았대. 여러분, 염소털로 어떻게 실을 뽑아요? 그죠? 시커먼 염소털이 그거를 뭘 했다라는 게, 그거를 직조를 해서 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달란트를 가져다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뭐 했다?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공평과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든 족장은, 그죠? 족장,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들, 또 그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갖지 못하는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약간 권위가 있는 자들, 지위가 있는 자들, 뭔가를 얻고 좀 그 앞에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족장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 희귀한 것들, 특이한 것들. 그러니까 다 보면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족장은 호마노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 어깨 견장에다가 12 이름을 새겨서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자들, 중재자들, 중보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대. 그죠? 12보석을. 그러니 어떻게 이런 보석이 거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릇들이 이런 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유와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우리가 이 등유, 그 다음에 간유, 이러한 향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죠? 이거는 순도백이어야 돼, 순도백. 어떤 것도 이물질이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가 같이 있어지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기름 하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준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멈춤. 나의 생각, 이성,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딱 멈춘 상태에서 아버지의 것만이 내 속에서 움직여질 때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완제품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을 뭘 만들어내냐면 충성, 그 다음에 신실, 이거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신실되게 그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걸음을 옳게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다음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계속 아버지는 시작점에서 봐봐요. 어떤 말을 해요? 마음. 네 중심. 이것이 다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그러니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누구나 막론하고 그죠? 한 사람도 제됨이 없이에요. 이거는 각 사람의 그 삶에 누구를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대. 모두가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마땅히 그 말씀 앞에 뭐 했다라는 거 완벽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봐봐요. 어떻게 순종했다? 각 사람의 모양과 분량과 달란트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시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 있다 없다로 나는 안 돼요 된다로 모든 것이 표명된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나는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이 뭐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 나에게는 이게 있구나. 나에게는 이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이 족장은 족장에 그 귀함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편과 모양과 분량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달란트가 있는 자들은 달란트로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것들이 해졌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 누구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 돼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간다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울까. 지금 하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도 마음의 상함과 힘겨움이 없이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 속에 살아서 이 말씀대로만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들,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 자원하는 그 마음들이 이대로 이 시점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이 성전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이룰지어다. 이것이 제 마음의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는 성막의 일꾼, 그죠? 이제 안 되면 어떤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그 성전을 아버지가 딱 설계한 대로 정확무화하게 만들어내는 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자 이러한 달란트를 갖고 있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자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멀쩡하게 놀고 있는 자들도 너 이리 와. 그래서 내 앞에 무릎 꿇어 하고 기름 부어버리면 일하게 돼버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일하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는 선택되어져 있고 부르심을 받았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선하게 쓰실 줄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 이 거룩한 성소를 만들 때 이들이 와 나는 성전에 만들 그런 걸 만든 자야. 나는 이렇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붓고 나니까 그들 속에 뭐가 오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들어가 버려요. 지혜와 총명이 지식 있는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러죠. 지혜와 총명이 지식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마땅해. 저 도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마땅해. 절대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쓰실 때 멈춤을 하고 완벽하게 다 비우고 멈출 때 하나님이 뭐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 속에 넣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자는 죽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으로 죽어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성막의 일꾼 두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첫 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자, 항상 보라. 그리고 항상 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라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네 속에 담아서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아론과 홀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느비드벤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근데 왼쪽 오른쪽에 누가 그 손을 들고 있었냐라는 거야.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였어? 이미 구별된 하나님 앞에 어떤 자, 헌신된 자들이었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손 들고 하루 종일 1시간만 있어 봐봐요. 힘이 들어야 안 돼. 근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루 종일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 헌신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필요했다라는. 그러니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발음이 잘 안 돼요. 그죠? 불살라 버린다고? 불살렛. 근데 이 불살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자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친밀하게 따라붙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모세가 그러잖아요. 말씀 속에서 계속 아버지를 따라붙으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자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이 뭐다?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면 나는 언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까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왜? 바로 하나님은 직방으로 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야기죠. 불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이리 와 라고 지명해. 콕 집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한다? 못해요. 사람이 하고 싶다고 했다? 망해요. 하나님이 찝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멈추고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라고. 아버지 나를 지명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냥 아버지 앞에 성령을 주옵소서 주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는 정확한 데이터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구해도 정확한 진리 안에서 구하라고. 그냥 오지도 않는 응답의 시간들을, 오지도 않는 믿음도 아닌 고백들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 항상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의 모델은 누가 돼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의 멘토는 누가 돼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그 누구도 인간 속에서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멘토가 돼선 큰일 나요. 왜? 변질하거든요. 인간은 죄로 충만하거든요. 죄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어디 그가 나의 멘토가 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고 무엇이 선하다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멘토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데이터대로 우리는 뭐하라?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의 1%의 소리가 섞이면 이것은 우리 안에 그스름을 내서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지식 앞에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이 그 지식 앞에 똑바로 하나님 이거 하라 했지. 이것만 해야 돼. 그럼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보를 쓰신다. 항상 그 바보를 쓰셔. 똑똑해서 난 이 사람한테 내 지혜를 얻어볼까, 내가 지식을 얻어볼까, 내가 나보다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의 것들을 얻고 옆에 같이 있으니까 내가 덤으로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 종이에요. 덤으로 너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항상 물어봐야 되고 항상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된다? 나의 것들을 우리가 그 앞에서 문의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돼. 그래서 무당을 쫓아가는 자들은 무당이 없으면 그 삶이 안 돼. 항상 묻고 기도하는 자들은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에 습성이 중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 뭐에 중독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묻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자는 너무 멋있는 자야. 그런 자는 진짜 얻을 수가 없어. 그런 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자들, 이와 같은 이 발음도 어려운 불살레와 같은 자는 얻기도 어려워.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너는 와서 내가 기름 부어서 내가 정확한 말씀을 한 대로 그대로 조각을 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성막 안에 딱 만들어 놔라. 이런 엄청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자가 돼서 뭐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진 것을 내가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죠?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분별, 통찰, 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 그 뜻, 이것을 그 사람에게 딱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 너와 나는 같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모든 것을 내가 실행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버리는 거야.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연합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같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또 소망이 같아. 길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목적지, 종착지가 같아.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들이 뭐 했다? 기름 붓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이것을 정확무하게 만들어내게 하셨다. 항상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사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봐요.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단단하고 견고하게 그들의 중심에 새겨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의 대속의 은혜는 잊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모든 보석들에 물렸다 이 자체가 뭐냐면 절대로 네 속 안에서 그것이 떨어지지면 안 되고 연결되어져서 물려서 빛을 내야 돼. 그러니 보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밭에 감춰진 보화. 그게 너의 삶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 삶에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 외에는 우리가 마음껏 쓰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했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들어지는데 왜 삶에 가서 이것이 나의 삶이야, 이것만이 나의 삶의 기초가 돼야 돼라는 그 중심이 딱 이렇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할까요? 보여지는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지혜 지식이, 보여지는 세상의 지혜 지식과 총명이 이것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전 안에 올 때는 잠시라도 열려,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잠깐 열릴 때는 와 맞아 그래 아멘이야 하는데 이 문을 열고 나서 세상을 보는 순간 그것이 또 닫혀.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날마다 열리게 해서 쫙 열어버리는 거야. 그죠? 이게 열릴까 말까, 열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서 열어서 눈을 열고 길을 열고 내 몸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이 그것을 행하고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뭐다?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그죠? 아버지 오홀리압이라는 영적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의 그 천막에 거하시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존재 속에 누가 거하는데? 하나님이 있대. 다 이유가 있어. 아무나 세우지도 않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만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홀리압을 뭐 했대? 감동, 가마 감동이 뭐다? 또 아까 누구처럼 불살렐처럼 부살렐처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붓고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넣어서 아버지가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기도해. 아버지 이걸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이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쓰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여야 돼. 사람한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얼마 자연적으로 충만해져 버려.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용할 거야. 아버지가 누구를 쓰실 거야. 내 앞에 있는 자를 쓰시지. 하나님 누구를 모세 후계자로 쓰실 거야. 말없이 모세의 종으로 말없이 움직여지는 저를 쓰지. 저 뒤에서 아론도 안 쓰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써요? 여호수아를 쓰잖아요. 그러니 오늘 누가 쓰임받아요? 그 그림자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기를 기뻐하시죠?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서 쓰시기를 기뻐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고, 우리는 아버지 나 같은 것도 쓰임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 쓰임받는 삶이 세상의 삶과 1도 다를 바가 없는데 세상은 저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지옥 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하고 온전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내.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것들을 모르는 자들이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특권을 가졌냐고. 천국과 지옥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왜 나를 안 택하셨어요? 왜 나에게 말씀을 못 먹게 했어요? 왜 나는 성전에 못 가게 했어요? 라고 그들이 원망불평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너는 왜 내가 선택했는데, 너는 왜 내가 불렀는데, 너에게 나는 공평하게 자비와 긍휼로 나는 너를 양육했는데, 하나도 성경의 말씀은 불공평한 게 없고 불의한 게 없는데 왜 너는 나를 불의하다 했느냐? 왜 너는 나를 저주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불순종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세상은 불의한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것들을 우리는 뭐해? 다 이만치 거리를 두게 하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부심이 생기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지혜로운 마음은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 말의 영적인 뜻이 실질적으로도 이것을 다 갖춰서 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네가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이루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 12 사도에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네가 가서 내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내 구속과 네가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 죄에서 사함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과 그 모든 것에서 치유케 하고 했던 모든 것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가 택한 아버지의 백성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가 뭐 했대?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했대. 이 말은 스스로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 안에서 만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행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의 총명이 출중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항상 아버지는 토를 달아. 그죠? 꼬리표를 달아. 어떤 자?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기뻐하는 자. 그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송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러한 자들은 다 하게 된대. 그러면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대.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건 내가 목자가 배를 채우기 위한 거면 기쁘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기뻐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예물을 연하여 가져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대. 그들의 마음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딱 아버지는 정확무하게 모든 것을 계산해 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그 쓸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하셨대. 그래서 돌려보냈대.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요? 이와 같이 하는 일을 모세가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충만.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가지고 오더래.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의 것들을.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모세가 명령을 내렸대. 아이고, 내가 명령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 근데 그만 갖고 와. 됐어. 아멘. 이제 다 하나님은 뭐예요? 더 이상 많으면 썩어. 부패되니까 뭐라 너희들에게 하는 분량, 너에게 주신 그것만큼만 해. 그래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딱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정확무호하게 만들어져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나는 이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내 백성들이 이러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까? 신묘막측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뭘 하기를 기뻐하냐면 너희가 기쁜 것을 해라 그래요. 하나님은 봐봐요. 누구만 기쁜 게 아니에요. 누구만 이것을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너희가 기쁜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안 기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못해서 안 기뻐도 안 돼.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정의가 돼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가 안 되면 나는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만큼 힘들어.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오늘 뭐래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 자원하는 것들로 차고 넘친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딱 끊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 딱 끊으면 돼요.